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점점 기도하지 않고서는 호흡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건 믿지 않건 성경은 종말론적 계시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관해 갖고 가는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실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10번 동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어버려 두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상황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노아 홍수 직전까지 그냥 마시고 그냥 매매하고 거래대로 관행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일상 가운데서 물론 맞겠죠. 종말을 늘 종말론이 가져온 폐해, 종말론이 가져온 부작용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어떤 것을 구해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이 사마리아에 정말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여인,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이 여인에게 이 답을 말씀해 주신 까닭은 이 여인은 내 목마름의 뿌리가 예수님이다, 생수다 하는 것을 한 단번에 알아들어요.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아직 알아들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상황에서 다시 그 본질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제 곧 환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박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환란과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 15장 5절이에요. 시작,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신앙은 그분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온 서신서에 in Christ, and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무한 반복을 해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첫째로 거한다는 것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요한복음 6장 6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6장 68절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회중설교, 대중 앞에서 하는 설교. 마지막 설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떠난다. 나는 당신 곁에 붙어 있겠다. 안 떠나는 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안 떠나야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 속으로 줄다람 치는 발걸음이지만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생존이 가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가기는 어디로 나가요? 집 밖에 나가는 한순간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은 생존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쌓은 업적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듣죠. 누구 얘기가 옳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무의미하다는 것, 허사라는 것, 결국 궁극적으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길이라는 것.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뭐 대충 짐작으로라도 알 수 있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구축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이고. 근데 말씀 안에 거하고 있냐, 그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안다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서 그냥 뭐 물길에 휩쓸려 내려가면 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오면 구분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지는 그때가 오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머무른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 것이고 어떤 굴종과 강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헛소리 하게 돼요.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제 곧 주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내몰릴 거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생명에 영생하는 샘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다 우리 이 세상이 지금 목말라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음란합니까? 사랑해서요? 아니요. 사랑이 없어서 음란해요. 사랑하면 음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그게 사랑이에요? 동성끼리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랑하면 꼭 섹스해야 됩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하면 강아지하고 무슨 관계를 갖습니까? 사랑이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름에다가 사랑을 붙여서 사랑을 음란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부부끼리 음란한 일을 안 해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걸 할 이유가 없죠. 다 목말라서 대체제, 목말라서 다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약을 맞아요?
왜 마약을 합니까? 목말라서,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을 놓고 우리는 다 대증적인 요법만을 강구할 뿐이지 본질적인 처방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지요. 그분으로부터 흘러드는 수액, 그분으로부터 흘러드는 혈액, 그분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명을 받지 못하면 누구나 그런 증상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증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좀 심하게 나가는 사람하고 조금 컨트롤 되는 사람하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해결 안 되기는 누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sk. A. 근데 ask죠. S. seek. K. knock. 뭘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을? 여러분이 평생 원하는 걸? 아니요.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한번 11장 13절만 읽을게요. 13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도 성령이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구하고 딴 걸 자꾸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실컷 40일 금식 기도해서 얻었는데 영혼은 쇠약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추월하고 보채면 주긴 줘요.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나이키 사달라고 목을 떼고 막 뒤집어 뒹굴고 하면은 하나 사주긴 사주죠. 그럴 거예요, 애들. 근데 그게 아이의 영혼에는 무슨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신발 자랑을 할 수 있을 망정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리고 왜 걔는 그렇게 나이키 나면서 다른 걸 신발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정작 줘야 될 사랑을 안 주니까 그런 거 달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돈으로 맞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오시면 그럼 뭘 구하게 되네? 성령을 오시면은. 성령 오시면 뭘 구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뜻을 거스르고 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짜 놀라운 우리에게 팁을 주세요.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본성이 싫어하고 있는가, 내 본성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내 본성을 미워하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본성을 그냥 얼르고 그걸 만족시켜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러니 무슨 뭘 해도 말이죠. 뭘 해도 그냥 내 걸 구하고 오직 내 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닌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경멸하고 조롱하고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미그리스도인,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만함으로 충만한 것을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갑자기 부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충만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떤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비로소. 그게 요셉이 얘기 아니에요. 보디발의 감옥에 가도 형통한 거고 뭐. 예? 보디발 이제 노예로 팔려도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가도 형통한 거예요. 아니 요셉이 기도 안 했겠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서는 어떤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는 응답 받았어요. 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에 있어도 기도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을 뿐이지 기도는 응답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이 응답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고 그를 감옥에 보냈고 기도 응답을 하고 그를 가뭄을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방식으로 응답 안 됐다고 해서 주님께서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귀가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응답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단 그분 안에서 구하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할 때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으면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샬롬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이 기도 응답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곧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종교의 기도의 출발점은 나예요, 나의 욕심이요, 나의 욕망이요, 나의 소원이요, 나의 열심이요, 나의 정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무슨 기도를 해도 여러분 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기도를 할수록 더 고약스러워져, 성격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깔이 고약해요. 뭐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오죽하면 무슨 뭐 시어머니 권사면 결혼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겠어요. 오죽하면 웬만해도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죠? 이제는 내 이름으로 제발 좀 기도해라. 이렇게. 아니, 우리 기도 끝나고 나면 다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분의 구하면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대요. 지금까지 따라온 제자들한테. 아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구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나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소서, 뭐 그런 기도 한두 번 했나요? 입성이 가까웠는데 주님, 내가 그래도 베드로는 못하더라도 뭐 그래도 저 유다보다는 좀 낫지 않아야 되겠냐, 맨날 그런 기도는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안에서 기도하라, 내 뜻을 따라 기도하라, 내 뜻 안에 머무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건 그래도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말더듬이랄 때 더듬더듬 얘기를 해도 성령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우리 말을 자꾸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구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애들이 뭐 옹알이부터 해서 말을 배우는 것이 뭐 처음부터 무슨 뭐 유창한 기도를 배웁니까? 뭐 아무 얘기나 해야 돼.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그런 얘기만 하고 있을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성령을 먼저 구해라. 가장 먼저 구할 것이 성령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말을 더듬어도 그분께서는 말을 정확하게 통역을 해줄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얘가 지금은 뭐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그러네요 하고 아버지한테 통역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게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상한 걸 계속 구해도 그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까닭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처음에는 저놈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저놈의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게 기도하라고 하고 저놈의 자식들이 다 유리걸식에서 거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인간을 향해서 눈물을 쏟게 되고, 그 인간을 향해 진짜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놀라운 화해가 일어나는 것, 거기까지 가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의 경험, 그런 기도의 응답, 그런 기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기도는 맨날 유아기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기도가 바뀌어야 할 이유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한 것을 구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구약시대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빚으시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가나안 땅을 바꾸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했지만 그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돌아온 자들이 또 그걸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니까 꼭 로마에 또 압제를 받게 하시고 끝까지 시련을 겪게 하시는 까닭이 뭐예요? 기도하게 하는 것, 기도를 바꾸기 위한 것, 주님이 정말 기도하라는 걸 기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사역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다 했다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연말 연시로 들어갑니다. 이제 10월 달도 거의 다 갔고 기도할 때가 되었어요.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려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쉽건 어렵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상황을 다스리는 건 내 권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터진 웅덩이 그만 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나 자신을 예배하는 온갖 우상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내 욕망이 기도의 첫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기도의 첫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의 기도의 첫 자리와 출발점이요, 궁극적인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 기쁨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